네, 찾으셨으면 2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롯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롯의 문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공은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 만하며 또 윷을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에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에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력이 마치니라. 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형체도 없으시고 또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허무한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참 느낌이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종교나 이런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 의지하고 또 무슨 부적이나 또는 무슨 징크스나 뭐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서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붙들고 무언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언약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한 것이 처음에 허락한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성막이 아닌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첫 번째 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에는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배운 말씀에 그걸 배웠지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 바깥에 낭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낭실에 하나님이 두 기둥을 세우게 하시고 그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구원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도리를 간단하게 증거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성전 두 기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두 기둥. 네, 성전 안에는 아니고 성전 밖 낭실의 두 기둥입니다. 정확히 하자면.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 그 성전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 성전 그 짓는 과정이 여기 6장 28절 6장 38절 그 끝에 7장 1절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제70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이렇게 7년 동안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운 것이 이제 여기에 놋기둥을 그 낭실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낭실이라 하는 것에 두 놋기둥을 세운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그 뜻의 구원도리의 그 뜻을 두 가지로 증가하겠습니다. 낭실이야 하는 것은 이게 한자가 되다 보니까 좀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는데 낭실은 현대어로 말한다면 그 현관이라 이렇게 하면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현관이라는 것은 집은 집인데 집에 아직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조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낭실은 성전이 아주 크게 이렇게 마당이 있고 거기에 동문이 있는데 그 동문 옆에 낭실이 있고 그 낭실에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가다듬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낭실입니다. 그러면 이 낭실에 하나님께서 기둥 둘을 크게 세웠는데 그 기둥의 크기가 길이는 11m 그리고 둘레가 한 5.3m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한 4, 5층 되는 정도의 큰 기둥이라 둘레는 이렇게 작지만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놋으로 만든 기둥입니다. 요즘같이 돌로 만들어놨고 껍데기로 이렇게 놋을 씌운 게 아니라 아예 그 자체가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무게의 크기는 어마어마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전을 다 짓고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궁전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두 놋기둥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세우셨느냐 그 두 기둥의 이름을 보면은 야긴과 보아스라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긴 그 보아스 그 밑에 나나절에 보면은 야긴이라 하는 그 뜻은
저가 세우다, 세우리라. 또 보아스라는 이름의 그 뜻은 그 밑에 성경에 이해해놓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그 뜻으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울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이 기둥을 통해서 네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성전에 들어가고 또 어떠한 자세로 마음의 자세로 성전에서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긴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웠다, 저가 세우리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21절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세웠다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성전을 솔로몬이 비록 세웠지만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의 과정을 쭉 둘러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고 또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기적의 그 생활을 거쳐서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의 계통이 아닌 참 양치기 그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준비치 못한 생각도 못한 성전을 세울 것을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모든 재료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솔로몬은 그저 이름만 있는 너는 그러니까 이름만 있어서 성전이 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웠다.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라 오늘날 후대에 이렇게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성전을 세웠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세웠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전적 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름을 야긴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둥을 세우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그 뜻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기업을 상속받을 그리스도의 그 직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속으로 중생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다들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각종의 어려움이 해결된다 하면서 다들 신앙생활 하지만 그것도 해결되지만은 그런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병이 났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직장에 취업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이 세워졌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는 다들 그 진정한 은혜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내가 참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세운 것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게 없다 하면은 그건 외식이고 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인이라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깨닫고 이거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거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직장을 취업시켰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을 주셨고 이런 것을 깨닫고 나온 다음에는 맞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세운 것을 이제 내가 이 기둥을 볼 때마다 생각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피로 구속받았지만은 구속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다들 그만한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이런저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하다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생애가 다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돌리겠다 하면서 세운 것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제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가 깨닫게 되면은 다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인이라 하는 이 기둥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세운 그 각오와 소망을 항상 기억해라 하는 그 뜻을 가진 것이 약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세운 그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21절에 보아스라 이랬습니다. 보아스라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나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그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서만이 능력이 나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고 또 성전을 세웠는데 사실 솔로몬은 다윗의 그 본 아들이 아닙니다. 본 아들이 아니고 첩의 아들입니다. 보통 왕의 아들은 본 아들이 되고 첩은 과거에는 그 아들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솔로몬은 외아들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왕들이 그 용사요 무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일 언약하고 제일 참 스님 같은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본처의 아들도 아니고 첩의 아들인데 이 소자인 아들을 과거에는 재산권도 없습니다. 권력도 안 주고 그런 시대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왕이 됐는데 그에게는 실제로 무슨 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지혜가 없고 답답했으면은 그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 하는 것은 자기가 똑똑한데 더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었지 지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한 것은 그만큼 모든 면에 어리고 답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면이 구비치 못한 체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또 무슨 법통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언약하고 빈약하고 무기력한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 하면 아주 조그마한 땅인데 그 주변에는 그 나라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를 두려워했던 거,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서만 그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만 그 권력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만 그 지혜와 그 두려움이 나온다 하는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기둥이 무슨 그 기둥이 이런 거라고요? 보아스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를 세우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나오는 그 능력이 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새겨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있는 뭐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만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하는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붙들어야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직장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 때에 내가 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했고 실력 있고 뭐 밤을 새워서 이런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한 참 보상도 받고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정에서 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기둥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는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둥을 세우기를 어디에 세웠느냐 하면 어디에 세웠다고 했죠? 이 기둥을? 자, 21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 요절인데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낭실 앞에 세웠다. 자, 낭실은 아까 현대어로 말한다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현관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에는 어디든지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 기둥이 항상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에게 이 능력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참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참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또 이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들어가고 나간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는 수없는 이 기둥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딱 두 기둥만 있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수동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그 가정에 탁 들어가기 전에도 요 두 기둥이 있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두 기둥이 있고 차를 탈 때도 두 기둥이 있고 또 무슨 여행을 갈 때도 두 기둥이 있고 또 어디서 음식을 먹을 때도 두 기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 또 무슨
운동 생활을 할 때도 이 두 기둥이 있고, 언제든지 이 두 기둥은 우리의 현실 앞에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있어서 성전에 솔로몬이 들어갈 때에 이 두 기둥이 있는데, 한쪽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세웠다, 한쪽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것처럼 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참 좋으나 싫으나 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셨다. 이 가정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올 때마다 생각하고, 차를 탈 때마다 생각하고, 학교를 갈 때마다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세웠고 하나님 안에서 된 이 야긴과 보아스, 그것을 곳곳에 이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 안 섰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낭실 앞에 그 두 기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아직 그것을 세우지 않았다면 세워야 될 것이고, 세웠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이제 현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걸 보고 나올 때마다 그걸 봐라 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둥을 세워서, 그래, 이 차도 하나님이 세우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안보하심으로 이렇게 내가 차를 무사히 타고 다니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지,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라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은 참 다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 내가 잘나서 내가 눈, 코, 귀, 입 다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정도 세웠고 또 직장도 이렇게 다니고 있고 건강하고 이렇다. 다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저기 먼 나라에 있는 바벨론을 거기 끌고 와가지고 그 두 녹기둥을 산산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가루를 만들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을 언제 가루를 만들지 모르고, 우리 직장을 언제 가루를 만들지 모르고, 우리의 건강을 언제 가루를 만들어서 세상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 데서 끌고 와서 그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이변대로 자기를 섭섭하게 하니까, 자기가 우울하니까, 자기가 이런저런 그런 것으로 기분이 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 요 두 기둥을 언제든지 우리 현실 앞에 이것을 세우고 또 새기면서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더욱더 그를 붙들고 솔로몬보다 더 귀한 그런 신앙의 영문 세계에 참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오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성전을 세우고 그의 그 두 기둥이 되어질 것입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